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국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1885년 황해도 장유군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의 어원은 송천리의 한글어인 솔레에서 따 소래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보통 지역의 이름을 따 교회 이름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교회 이름에 중앙이나 제일자를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한국의 유서 깊은 교회들도 중앙이나 제일이란 단어가 들어간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지역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지역 이름으로 교회를 지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시대에는 교회 이름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이름은 재미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처음 만남의 교회 이름을 들었을 때 신선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교회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다가 이 만남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과 귀한 만남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희들은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정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 서열은 낮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이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또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일천번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런데 이 일천번제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일천번제를 일천번의 제사 혹은 일천번의 예배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일천번이 아니라 1,000마리의 가축을 제사로 드린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0번의 제사, 1,000마리의 가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기도의 제목을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과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사기도, 새벽기도, 대표기도 등등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받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적은 잠언의 메시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발달로 인해 하루하루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없었다면 저희는 이곳에 미국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발명품이 있는데 GPS 혹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GPS는 위성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GPS의 많은 기능 중에 우리의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를 탔을 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등등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의 목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절대로 다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지에 우리는 다다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에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학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열이 강해 좋은 학군을 찾아 서로 많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군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꼭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2살이 갓 지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 이제 저의 첫째 딸이 점점 말을 안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제 딸이 저를 향해 이렇게 다가와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요즘에 행복하지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독차지 받았던 사랑이 나눠지면서 그런 서운함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 딸은 제 말을 가끔씩 안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평소에는 제 손을 잡고 같이 따라오던 제 딸이
제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보고 얼른 와 그랬더니 제 딸이 얘기하기를 가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면서,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 딸에게 다시 한참을 또 걸어가다 다시 생각하고 나서 빨리 좀 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제 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가면 넘어져. 그래서 저는 말로 어떻게 이 딸을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말을 그렇게 잘하는 제 딸도 어느 날 방에서 함께 놀다가 제 딸이 물을 엎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엎지르자마자 저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가서 빨리 걸레 가져와 그랬더니 조용히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걸레를 가져올 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기분을 맞춰주는 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끔씩 저는 제 딸이 좋아하는 쇼핑을 가자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현이야 쇼핑 갈까? 그러면 쇼핑 그러면서 제 춤을 추면서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봤을 때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듣기 싫은 혹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은 귀를 막거나 못 들은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너무 그런 것은 왜곡된 말씀이 아닙니까? 하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통장에 많은 잔고와 운동장처럼 넓은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잠언의 후반부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22장 2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느냐. 여기에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라는 구절에서 너를 보내는 자는 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를 보내는 자를 이해하기 위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자식을 학교에 보냅니다. 자식이 학교에 돌아올 때쯤이면 자식이 성장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너를 보내는 자는 당신을 테스트하는 사람, 당신이 성장했는지 아닌지 가늠하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들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을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약 한 달 전에 만남의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LA에 처음 내려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의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사역하였던 곳은 거리가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LA에 내려오면서 저는 다짐하며 하나님께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가까운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교회들만 같이 있어서 딸이 제가 교회를 간다고 하면 청소를 하러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LA 오면서 다짐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LA 오자마자 온 가족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유명한 큰 교회들을 주일마다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멋진 건물과 아름다운 모습에 저는 감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도 집에 오는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세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만남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교회에 처음 온 날 목사님과 사모님과 잠깐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먼 걸 아시고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걱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올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저는 7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또다시 조그만 방으로 7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들어가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은 제가 마치 장인어른을 처음 뵙는 정말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저를 사랑으로 저희 장인어른과 같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중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만호 전도사님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수없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근데 그날 밤에 저는 집에 와서 장로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학교도 졸업하고 사역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의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첫날 만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앉아 찬양을 드리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주위에 다 처음 보는 분들이라 그분들께 들킬까봐 입술을 얼마나 많이 깨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였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평신도로 사역할 때는 그 누구도 못지않게 열심히 했던 저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정말 너무나 달게 느껴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찬양 인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설교는 이런 말씀을 조심해야겠구나. 저는 그날 만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 있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이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그 예배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